8세기 중엽에 BC 8세기 중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이제 힘들게 됐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참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하고 아주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 왕 아수르 왕 산헤립이 결국 그냥 물러가요. 거의 죽을 것 같이 됐었는데 거의 그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외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신실해서 물러갔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아수르는 거의 이제 멸망하게 돼요.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즈음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갖다 물리친 후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발병이 났다고 그러는데 발병이 아니고 발병이에요. 발병. 병이 났다 이제 병이 났는데 병이 죽을 병이에요. 거의 증상가 뭐 암 같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나쁜 일 한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이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 얘기를 해줘요. 네 생명을 15년 더 이제 연장시켜주겠다. 근데 그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발병이 들어서 고생할 때 그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더 해봐야 쉬운 넷이라고. 뭐 그것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15년 해갖고 54세에 죽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오래 사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거 받자고 이렇게 기도하는 물론 그 고맙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히스기야가 너무 감사해서 시를 져요. 성경에서 이제 시를 본인이 짓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많이 졌지만 다윗 뭐 히스기야 뭐 졌는데 그 시의 내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발견한 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돼. 기자가 15년 연장돼서 15년 응답 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뭐를 받았어요. 뭐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죽음이 뭔지를 알고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음의 반대말이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의 반대말을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티티스 죽음의 반대. 근데 죽음의 반대말이 삶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아는 그거를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되죠. 그거를 놀란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제 근데 먼저 힌트를 드리면 삶이라는 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새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쁘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삶의 질이 그동안과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은 뭐 오래 사는 게 좋긴 좋겠죠. 뭐 개똥바퀴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다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삶의 질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뭐 저기 어머님 계시지만 이제 같은 연배인 것 같아요, 저랑. 그렇게 알게 돼요. 몸이 느껴지고 이제 몸이 이렇게 내가 오래 살아도 예전같이 그렇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고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삶을 그게 뭐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사에 말하는 죽음과 삶, 죽음의 반대말이 삶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In the second half of the 8th century BC, the prophet Isaiah delivered God's word to King Hezekiah, who was seriously ill and facing death. Hezekiah fervently prayed to God for his life and received an answer. He would be granted an additional 15 years when he was 39 years old. Can we consider a total of 54 years as satisfying? Is that God's answer? I believe it wasn't a significant matter. Not big deal, Just 15 years more. We only think about life itself. No, we think about always quality of life. Furthermore, but we don't probably that's our point here. Hezekiah answered God's answer 15 years more, but furthermore, he's got the answer. Today, I really interested in what discovering him.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거를 이제 거기 시를 진 것 중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15년 연장된 게 아니에요. 15년 연장, 그건 당연한 거고. 17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재밌는 기절이에요. 내 모든 갑자기 죄가 나와요. 죄가. 부모님 보세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말 때, 제너럴하게 얘기해서 아주 선한 왕이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왕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등 뒤에 하나님이 잊어버려졌다. 그게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잘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아는 건 자기 죄가 용서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 그걸 아는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안다. 그건 분명하고 어떻게 자기 죄가 용서받은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Hezekiah knew that all his sins had been forgiven and God loved him much. How did he know that his sin has been forgiven? Abruptly, you know that God forgive my sin. How do you know that? That's the good feeling of his religious feeling. And then God loved him much. He know that God loved me. He know that God loved me.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일단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제 17절, 18절, 19절이 제일 중요해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죽음의 반대말 어떻게 이해했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수월, 여기서 말하는 수월, 사망, 구덩이, 이건 죽음을 말을 해요. 죽음 말하고. 근데 죽은 사람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논리적이 돼요, 사람이. 논리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상해요. 근데 일단 믿기만 하면 논리적이 된다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지도 못한다 말입니다. 거기서 산 자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실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죽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논리가 발전하는 거. 어떻게 논리가 발전을 해보세요.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 산자 두 번 반복됐잖아. 히브리에서 카이라는 말은 카이 두 번 반복이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금방 알죠. 살았는데 또 사는 거야.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중생이에요, 중생. 그게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요. 거듭나는 게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생이 또 다른 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다른 생이.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나는 이제 뭐 정치가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중생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 지금 내 삶을 살아요. 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을. 여전히 여기 살지만 그게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얻은 거냐면 내가 산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산 자, 살아있는 자가 거듭난 자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준 게 영원히 사는 걸 알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절대 찬양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깨달은 거죠. In the state of death, we are unable to express our love for God through three empathetic acts of praising, singing, and hoping. Verse 18. In the meaning of born again, living the living. You can see that verse 18. We can praise God here and forevermore. The indicate that we cannot truly die. We cannot truly die. In Hebrew, the word living is repeated, rendered as living one. Even the one who is born again will praise thee. 각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산 자만,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꺾여진 꽃과 똑같아요. 꽃이 꺾여져 있잖아요. 이 수분이 마를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병행 규절이 있죠.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이 고난을 받은 사람인 거 알아. 죽음의 고난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죽음을 고통해. 욥도 비슷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에 고통의 대명사가 욥이 아닙니까? 욥 읽어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욥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욥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욥이 상관없다고 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구야성을 그으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욥이 우기는 게 있어요. 욥이 우기는 게 뭐가 있어요? 욥기 19장 25, 26.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몸 밖에서 이거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나 산자라 이 말이야. 난 산자라 이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냥 두세요. 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좋아해요? 살아있는 걸 아는 거야. 살아있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죄를 잘 못 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욥이 알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말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욥이 그걸 이제 알아요. In the meaning of born again, living the living, you can praise God here and forevermore. This echoes the confession of Job.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after his death, yet in my flesh, I will see God. How do you praise God after death? Exactly the same thing happened in here. He know that. His guy know that. Job know that. After my death, I still alive and praise the God. That's a good point.
We believe in eternal life. That's why heavenly life with God. Not extending my today's life, extending. Not that one. That's terrible one. You know, quality of life is bad. Getting older. After physical, Hezekiah realized that antithesis of that was the reality of loving God after our physical dummies. Reality after my death. Some reality happened. Loving God in that status. Our physical dummies signifying our eternal life. That's our eternal life. Believe that. Therefore, now and in heaven, with the living status, he praises God. We will sing with a stringed instrument all the days of our lives in the temple of the Lord. Verse 20. Temple of the Lord, symbolizing heaven, would be embodied by Hezekiah's descendant, Jesus. That's why we call Jesus temple of God.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도 여기서 구원하는 말이 뭐예요? 15년 연장시킨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했다는 의미가 히스기야를 뭐라 구약에서는 그 말이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엄연히 살아. 히스기야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종신토록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은 심볼이에요. 심볼. 하나님, 헤븐. 한나라의 심볼이 하나님이 전 교회예요. 물론 여기서는 겹쳐 있어요. 세상과 겹쳐 있기 때문에 몰라요. 보이는 것은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죠. 마찬가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Now you know our version of Hamlet, which is not to be or not to be, but to be with God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햄릿의 유명한 구절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사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갖고 있어요. 그 문제 갖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to b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곤란해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영원이에요. 영원 사는. 그건 당연히 영원 사는. 그걸 생각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원이 다른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차원이 다른 걸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차원은 죽음과 삶의.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말은 아주 그 삶의 질이 엉망인 그 생하는 그걸만 연장시키는 게 죽음의 삶이라고 죽음의 반대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뭘 믿어요?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거듭난 삶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삶을 알게 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을 보게 해주셔서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루살이의 삶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처럼 저의 삶은 영원 속에 살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빛을 보듯이 알게 해주시고 저의 거듭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